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9장의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이제 9장 전체를 함께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9장 본문 앞에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군중들이 이제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분위기를 피해서 성전 밖으로 걸어 나오시고 있던 주님입니다. 지금 성전 밖으로 걸어 나오시던 예수님 앞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것 좀 보시옵소서. 저 맹인이 누구 죄가 많아서 저렇습니까? 자기의 죄가 많아서 앞을 못 보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앞을 못 보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준 다음에 저기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어보라 명하십니다. 이 눈먼 사람이 시키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밝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 가엾은 사람, 불쌍한 사람, 이 맹인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꼭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 사역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보지 못한 자라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본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원히 눈을 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3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본다는 것이 우리는 이 육신의 눈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또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영적으로 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이 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띄어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들었던 대로 구원이 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행위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것도 있다. 그 모습이요,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더듬거리고 있는 맹인을 보고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죄가 많아서 저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첫 반응이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랍니다.
그리고 구걸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성전 앞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묻습니다. 무엇이 문제라서 저 사람이 저렇습니까? 이 상황에서요, 이 소경을 향한 관심,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려요. 귀가 좋잖아요. 다 들립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말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물음을 했을 때 소경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 소경된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소경의 마음 얼마나 달랐을까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죄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이 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소경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요, 소망을 주시는 말, 자유함을 주시는 말입니다. 나 때문인가? 우리 부모 때문인가? 갇혀 있었던 소경을 주님이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입술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은 분명히 옳은 말이야, 이 말은 확실하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말해도 된다, 의 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같이 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함께할 동역자를 기다리십니다. 찾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항상 우리의 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주님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바뀌어라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2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취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돌을 치워놓으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너는 실로암 목으로 와서 씻으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두 번째 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제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해봤자 어차피 이 시간 낭비일 것 같은 이 일을 맹인은 합니다.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겠지요. 그의 부모와 함께 눈을 뜨게 하려고 무슨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순종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순종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도 순종하였을 때 주님이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요, 대화의 주체가 말씀에서 바뀝니다. 9장 12절까지 소경과 예수님의 대화였으면 이제 13절부터는요 바리새인들과 소경의 대화로 이 대화의 주체가 바뀝니다.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공격하고 치조합니다. 누가? 바리새인이 소경을 공격하고 치조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안 믿었을 뿐이지 바리새인들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이 대명사였습니다. 반대로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자들,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경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처럼 믿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내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보았고, 둘째는 내가 주님이 쓰시도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이제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는 바리새인을 통해서는요,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단정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고 단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보면서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50장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형제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이 있는 동안에는, 야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날 이 야곱도 죽게 됩니다. 야곱까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주던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벌하겠구나,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겁에 떨면서 요셉에게로 나아갑니다. 엎드려서 말합니다. 요셉,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리이까? 내가 사람을 판단하리이까? 어떤 신앙인이라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길입니다. 이제 소경이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답을 잘합니다. 그랬더니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했답니다. 뭐라고 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욕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욕하여 이르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소경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름다운 말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요, 남을 판단하고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말이 욕했답니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했던 아름다운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런 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말을 할 때도 좀 티가 납니다. 밖에서 만나도 이분이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이구나 느껴질 때가 있죠. 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들 참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신앙인의 말을 뱉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욕하는 것이라도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욕하는 것.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9장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답니다. 과거에 모세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인정하겠는데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귀신에게서 왔다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믿는데 현재 지금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양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은 성령의 은사가 끝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끝났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은사를 회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먼저 떠오릅니다. 살인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살인을 하고도 용서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합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죄는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리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 무서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예언이 완성되면 이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 전까지 이것들은 다 여전히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쭉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랍니까? 사랑이라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사랑은 남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요, 이 날이 되기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놀랍게 이 성경 속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과거의 기록들은 믿겠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세 번째 길이었습니다. 네 번째, 또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소경이요 또 대답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하자요. 요한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9장 34절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영적인 교만의 길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이 길로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바리새인의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감히 네가 가르치려더니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보기에 교회는 나보다 타락했고 목회자의 말씀은 나보다도 타락했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위에 있다는 것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입니다. 교만해서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의 반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겸손의 길로 너무 훌륭하게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에 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제 제일 초창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겸손했습니다. 자, 아주 겸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작은 자예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였던 이 바울이 지금은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보다도 더 작은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바울이 더 겸손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서 이제 이 모든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고백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점점 더 이 겸손의 본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나보다 얼마나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만큼 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딱 앞에 딱 붙는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지인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지인저 바리새인들. 이 길로 가면 화당하게 됩니다. 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잘 민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은 책망받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말, 희망이 되는 말, 옳은 말이라도 상처 주지 않는 말, 내가 주님 쓰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남에게 욕하지 맙시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맙시다. 교만의 길로도 빠지지 맙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랑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 믿는다던 바리새인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입으로 은혜로운 말을 뱉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 나오는 말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해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배우지 않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팔을 펴고 기다리는 그곳까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입니다.